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돌아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받으시고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사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머리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알로날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당에 세우신 우리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전하는 말씀들이 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지난 5일날은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에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는 자가 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을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서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안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키려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린 일이 없으며 듣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의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에게 아침에 오늘 해야 될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근로자들이 그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각 작업장에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화가 날 것이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다 해고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알면서 영적인 원리를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까?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중 한 말씀이라도 내 자신이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 저도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추위에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장수가 나고 부딪혀 무너지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장성한 자의 단계, 어른의 단계. 예, 초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해도 삐뚤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단계는 조금 자라서 믿음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 단계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장성한 자의 단계라고 이렇게 구분져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단단히 말씀하면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행하는 자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집을 반석에 짓는다는 것은 아주 든든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귀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술로 증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소란하고 비바람이 불면 즉 크고 작은 시험이 오게 되면 믿음이 저버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말만 하고 조그만 핍박만 하도 하루 무너지고 쓰러져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은 들어도 계속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만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배에 꼬박꼬박 잘 드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진심으로 전도하면서 모든 행실, 무범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과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수도원을 방문한 목적이 자기 자녀가 너무나 설탕을 많이 좋아해서 그 설탕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끝에 수도원을 찾아가 한 수도사님에게 이 아이에게 설탕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수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던 수도사님은 그 아이에게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까? 그 6개월이 되었는데도 그 아이에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왜 우리 아이에게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못해주는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수도사님 또한 자신이 너무나 설탕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설탕이 좋아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설탕이 몸에 좋지 않으니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할 수가,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람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1940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십계명의 제 1, 2번을 범하는 것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예배, 새벽예배,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할아버지께 효도할 것을 지식적으로 자식에게 당부하지만 일본 경찰에 끌려가 5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믿고 들었으면 그것을 실행하라고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인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뻤을까요? 아브라함밖에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봐주셨답니다. 의인으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니 이런 짓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오죽하겠습니까? 예,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순교한 죽인 범인을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그런 믿음, 그런 행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행함,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의 두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오죽하겠습니까? 한동안 손 목사님은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어깨를 치며 손 목사님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하기를 정신 차리십시오. 손 목사님, 우리는 과거에 감옥에서 순교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소.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의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래도 아깝소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호통을 칩니다.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라고 말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손 목사님은 자신이 두 아들의 죽은 죄악의 청년들을 잡아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결심을 합니다. 두 오빠를 잃은 동기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아들을 삼겠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들을 오빠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켜 가면서 감옥 생활을 한 줄 아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학생이 잡혀갔다면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그 학생을 그냥 두면 그 학생은 사형에 처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 아니냐? 두 오빠를 천국에 갔으니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옥에 가는 그거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니 그를 양아들로 삼아 그를 살려야겠다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오빠를 죽인 강철민이라는 학생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손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후에 경비원으로 지내다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 죽어서 천당에 가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려나 바란다 하면서 198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경찰에 잡혀 5년을 동안 옥구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온 지 3년 후 두 아들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지만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 그를 변화시켜 결국 예수님 믿게 하면서 그 양아들 또한 변화되어 비록 암으로 세상을 떠나긴 하였지만 마지막 동희에게 말하길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란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을 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영적인 성장은 거저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이 그냥 거저 구원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옥의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전번에 제가 부활주일날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전했더니 나는 불교 믿어요. 안 받아. 나는 무신론자예요. 안 받아. 그게 뭡니까? 아니 불교를 믿으면 불교가 석가가 구원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석가가 부활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부활하지도 못하고 죽은 석가를 믿어서 뭘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절에 다녀요. 불교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주님 말씀에 따르고 행할 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이면 언제나 이곳저곳을 구경도 가고 놀러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일요일이라는 이 계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룩하게 구분해 드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날을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알게 되었고 주인임을 알아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남편이 싫어합니다. 아니 일요일에 나와 같이 놀러도 가고 해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며 핍박을 합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이 지키기 위해서 설령 남편의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럴 때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이 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어쩌나 하면서 남편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런 아픔도 가정에 허락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다고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상벌제 하나님이십니다. 잘하신 것은 상급을 주시고 못하신 것은 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벌제 하나님이시나 우리는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않고 가지고 천국에 가면 영적 세상에 저 세상에 가면 천국은 행한다로 갚아주시는 나라입니다. 행한다로 갚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거저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저 고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건너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8절에 보니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함을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셔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다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예, 천국 가는 길은 좁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길,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가시밭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말만 한다는 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 자, 다 같이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고통을 나누며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